마지막 시간으로 8분야의 제자 삼는 성공과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8분야의 제자 삼는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본 메시지를. 메시지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8분야의 제자 삼으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럼 실패하는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할 때 시작에서 성공 실패가 좌우됩니다. 꼭 필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작에서 실패 성공을 좌우한 첫째로는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면 당분간은 되는 듯 하나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되는 것이 하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 가운데는 소수지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할 것입니다. 체면상 목회를 위해서 하긴 해도 진심으로는 안 되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흥시키기 위한 전도는 목적이 좋아서 그렇지 장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을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오면 굉장히 동작이 빨라지죠. 그리고 별로 교회 부흥이 없겠다 싶으면 이렇게 마음이 느려지죠. 괜찮은 일꾼이다. 저런 일꾼을 붙잡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구나 싶으면 없는 자리도 만들고 싶은 심리가 생기고, 또 저 일꾼 저거 있으나 마나다 싶으면 주는 돈도 아깝고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 1200군데 전문교를 세워서 동삼제일교회를 본보기로 부산서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1200군데 현장을 들어가서 말씀운동 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착각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이유, 여기서 벌써 실패해버립니다.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는 전파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시작해서 실패를 다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 어디서 실패하는 거 하니까 또 이게 안 되지면요, 달아서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저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아이고 이거 얼른 부흥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으면 여기 안 보인다니까요. 옥토가 안 보이고 길가만 널 보여요. 실컷 이랬더니 보니까 돌짝밭이요. 실컷 돈 들여가지고 했더니요 가시밭이요. 근데 재미나게도 옥토만 안 보여요. 이런 큰
실패를 가져왔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시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늘 열심히 하는데 전부 가시밭하고 돌밭하고 길가만 모아놓고 일하고 있어요. 옥토는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아밭을 못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일터 잡고 사고 싸워요. 그리고 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가장 값진 진주를 지금 찾아내는 것인데 그런 걸 못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렇게 되질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메시지 받은 사람들로부터 탁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 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얼마나 시작이 멋집니까? 저는 살펴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요. 왜냐하면은 조건이 없다니까 하면 죽는데요. 만일 다락방에 참여하면 사형시킨다고 할 때도 문제 달라지겠죠. 마가 다락방에 가면 사형시킨다니까요. 그럼 속에서 모여드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시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모여지니까 출발이 사도행전 2장 1절 47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보잘것없는 세계를 뒤엎은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전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로 복음화 시켰는데 누구하고 시작했냐? 골로새 4장 2절에 18절. 로마를 드디어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시작을 했냐? 로마서 16장 1절 27절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학생들과 팀 사역자들, 단기, 장기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요래만 시작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꼭 놓치지 아니하시도록. 그래서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됩니다. 두 가지 전략을. 두 가지 전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략을 쓰고 하나는 눈이 안 보이는 누룩 전략을 쓰는 거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전략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전략을 쓰면서 동시에 이 전략을 써요. 이게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선교 현장에도 가면은 눈에 보이고 문을 열고 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전략을 쓰면서 동시에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제자 전략을 이렇게 두 전략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단 말이 아니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여기 막 답 안 났다고 막 그러는데 답 안 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답 안 난 사람이 필요하지 목적은 아니죠. 우리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전략을 예수님은 내쓰신 것입니다. 이 두 전략 중에 하나만 놓치면 전도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붙잡고 사역을 펴기 이전에 바람에 눌려주고 버려요. 이걸 모르면. 그리고 이 전략만 계속 쓰면 매일 서로 막아 끝내요.
이 두 개를 같이.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제가 한 메시지 속에 두 전략을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서 제자를 찾아내는 메시지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는 걸 다 하면서 소풍도 가고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다 하면서 제자 찾는 전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전략을 같이 써나가야 돼요. 이게 8분야의 제자를 찾는 전략입니다. 시작이죠. 거의 다 시작에서 틀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은 이래저래 양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걸 놓치고 이것과 싸웁니다. 돈 짜고 그 다음에 자리가 어다고 이런 거 막 싸우지.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위의 것은 양보해도 되고 필요한 거니까 해도 되고 그러면서 요절잡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모으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따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도 막 병든 자 모아놓고 막 치유하면서 따로 일꾼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래 두 전략을 동시에 같이 썼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번 주 성남 집회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죠. 영적인 전쟁만 잘하면 다 이깁니다. 여러분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만 잘하면 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실패하고 성공하는가?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에서 실패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데 말이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실패시키고 성경 공부를 성공시키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지식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방향을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막 따지고 막 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분석을 깊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막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가 막 토의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이 8분야의 제자를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면요.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알도록 이렇게 해줘요.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가지고 거의 다가 실패되고 성공하거든요. 여러분은 본격적인 8분야의 제자만 삼는다고 하면 모든 성공 다 합니다. 애국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사업 성공도 사실상 여기서 일어납니다. 제자 훈련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 못합니다. 제자 훈련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도 부흥 못 시킵니다. 제자 훈련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나라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제자 훈련은 위대한 전략이요. 전 세계를 영원히 살린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8분야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찾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작에서 틀렸고 성경 공부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실패해왔다는 걸 알고 연초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중요한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메시지를 오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방향이 제시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영적인 사실과 함께 정시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런 답을 얻어내게 되어 있죠. 그럼 메시지 가지고 답을 다 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제자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또 실패하고 성공합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되진 전도자나 신학자나 신학도들은 절대 제자 삼사역을 못합니다. 전도하러 다니기는 하고 신학자는 신학도인데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하니까 제대로 지금 전도가 이해가 안 되진 거예요. 전도가 이해 안 되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여덟 분야의 제자를 하나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오죠. 또 전도가 이해 안 되진 교회가 이 전도하면은 여덟 분야의 제자를 이해 삼을 수가 없고, 전도가 이해된,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에서. 전도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전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승리인데, 이게 이해되진 사람은 제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는 응답이 제자거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 제자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봤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 훌륭한 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되질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먼저 응답 나타나는 게 제자예요. 막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덟 분야의 제자삼,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과 역사를 다 이루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삼 할 때, 여덟 분야 제자삼 할 때 네 번째 참고해야 될 거.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은 현장 경험에 대한 이 지식에 따라서 실패 성공을 정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캄캄하죠.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조건을 다 갖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까 말한 영적인 문제, 이걸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본 적이 없는 제자는 제자 삼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8년도에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는데, 여덟 분야의 제자 삼는 축복 누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몇 개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현장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놀랄 일은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현장을 한 번도 안 본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 삼을 수가 없죠. 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 그런 걱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 며느리 장관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안에 빈 교회가 참 많고, 그런데 군대 안에서 지금 땅차게 딱 붙잡고 메시지 전하고 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다. 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밭인데 군이 위기에 빠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하면 또 군목들이 또 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삐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됐죠. 성경 공부하는데 지식으로 공부했죠. 거기에다가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군 안에서 많은 걸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느냐? 시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성 교사님 아들 이성윤 군이 군에 간다고 군사역자로 파송을 받고 오늘 점심때 제게 찾아와서 메시지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여러 가지 얘기 좀 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군대 안에 가면은 영적으로 약간 좀 시달리는 아이들이 약간 좀 모자라면서도 승실한 아이들이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완전히 사명자로 예비돼서 그리스도만 죽임하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라. 그러고는 마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 다른 사람은 리더할 찬스가 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라. 두 가지를.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병행하고 전체 군대가 좀 끌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죠. 그거 왜 그러냐? 한 번도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현장을 본 적이 없단 말은 현장에 안 산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현장에 살고 있는데 현장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거 뭐 말이 됩니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이래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모든 그 넓은 땅 미국에 한 번도 현장을 본 적이 없고 그 넓은 땅 대한민국에 100만 무당이 있는 가운데 한 번도 현장 본 적이 없고 정신병원이 지금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접하는 이런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제자 삼는 사역에 꼭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8분야의 제자를 삼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장 해야 될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거짓 없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근데 입으로 거짓말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얘기고. 우리가 중심에요. 정말 거짓 없는 거. 여러분이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해져야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 필요할 건데요.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살아봤습니까? 그리스도 필요할 건데요. 여러분이 혹시 낙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 알면 안 될 것인데요. 조금만 진실해지고 솔직해지면요. 그리스도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고 동기가 자꾸 움직이니까 자기 아닌 다른 걸 자꾸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몰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정말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갖다가 말할 때 한태전 목사님이 신호등을 위반하고 건너버렸어요. 그럴 때 누가 경찰이 아니 당신이 신호등이 지금 위반이라면 목사님이 나 아닌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이상한 이런 거짓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 못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면 원망이 나오죠. 진짜 발견해보면 원망 안 나오죠. 정말로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 얘기를 듣고 답이 안 나온다. 그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교회 안 나오려는 사람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 강단에서 우리는 저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얘기 들었는데 답이 안 났다. 희망 없습니다. 나중에 내일 희망이 있을 값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찾아가지 설득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해지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정말 솔직한 고백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역사는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뭐도 관심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일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났는데 굉장히 사치하는 사람인데 뭐 그냥 표시가 나게 화장을 안 해가 다녀요. 저 사람이 어디 뭐 그러니까 갑자기 하던 화장을 안 하니까 사람이 아픈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님한테 아픕니까 그랬더니 안 아프다고 건강하네요. 그래 뭐 얼굴에 화장을 안 해서 그러냐 아픈 것 같다고 전에 늘 하던 건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내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별로 화장도 하기 싫고 그냥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속에는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은혜 받으니까 싫더래요. 그럼 뭐 화장하면은 은혜를 못 받고 화장 안 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이 그렇다 이거. 들어볼 때 그 사람이 바뀐 건 분명한 거는 관심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굉장히 사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으니까 관심도 바뀌고 보는 눈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분야에 여러분이 제자만 삼으면 완전 성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메시지 나눌 필요가 있고요. 같이 한번 정말 팀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8분야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이 안 되지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바뀝니다. 이 행정과 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 간단한 얘기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를 찾는 사람, 생명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진짜로 전도가 이해된 사람, 현장을 본 사람, 그 다음에 솔직히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정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언제든지 판단이 다릅니다. 그게 다르지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이 훈련 못 시키면 밖에 드러내놓으면 실패해요. 오늘 끝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굉장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이 5가지가 되어진 사람하고 안 되어진 사람은 언제든지 이게 다르다니까요. 행정 추진하기 달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 등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기서 큰 실패를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요원본에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을 끼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마라. 조금 등용이 안 돼가고 피해보나 했더라도 완전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열매에 따라서 해라. 왜냐? 5년, 10년으로 생각해라. 우리 다락방은 절대로 다른 단체처럼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아 급하게 네 이해라고 이렇게 끼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성실한 일꾼이 2년, 3년 그냥 전도사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딱 적절한 문이 열리면 딱 이렇게 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능한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8분야의 제자를 삼는 데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정과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완전히 눈이 안 열릴 뿐이면
전부 뭔가 하면은 행정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 움직이죠. 그러면 참 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묶여 다 막혀버려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눈이 열려 있으면 언론 보기는 좀 행정이 조금 그런 거기도 합니다. 언론 보기는 조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8분야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니까요.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꼭 이 부분에 성공해야 됩니다. 위의 것이 이해 안 되면은 행정 프로그램이 침이되는 것이고 그 중심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시간표 안에서 응답의 시간표 안에서 전도와 응답의 시간표 안에서 행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동사무소 10개가 큰 일이 될 것인데 조직을 강화하시면 좋겠다. 좋은 일꾼과 브레인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속으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틀렸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10개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모여드는 사람들이 미완성 작품들입니다. 미완성 작품이 조직을 강화해버리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도저히 못 알아들은 눈치네요. 그래서 자꾸 부실공사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미완성일 때는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나가야 됩니다. 엉성하게. 그렇지요. 그래 나가다가 한 번씩 모니터링 또 새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도 미완성이고 상대도 미완성인데 미완성끼리 완성을 하려고 하면 참 곤란하죠. 그리고 앞으로 다락방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조직을 딱 짜놓고 끼 맞추지 않고 하나하나씩 열어갑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이걸 꼭 가르쳐 내보내야 됩니다. 8분야의 제자 삼으면은 뭘 가르쳐 내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만 행정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만 프로그램 짜나가고. 요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일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또가 안 되거든. 안 되면은 그때는 돌이키려면 얼마나 큰 손해가 넣는데요. 여러분은 이거는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업, 모든 다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98년도 올해는 큰 일꾼들이 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제자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일 성공 부분이 뭐냐? 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많은 사람을 붙잡았으면 그때부터 막 열려지겠지요. 그러면 벌써 말씀도 다르게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 다 다르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르면 이것도 바를 것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것도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꽂아갈 때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때 이제 응답을 오죠. 응답을 따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겨나는 제자 요원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순간이 아니고 지속되는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8분야의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 중요한 언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저것만 잘 되면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고 있으면 문이 따라서 차근차근 열려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98년도 올해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의 이 응답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 살릴 것입니다.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수십 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움직여서 민족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밖에는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98년도에 큰 응답의 문이 이번에 받은 메시지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